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마리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단독적으로 하지 아니하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죠? 오늘 찬양에 주님 오셨네 오셨네 이렇게 계속 찬양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지극히 연약한 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당시에 한 남자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평범한 그냥 처녀였어요. 그 당시 결혼 문화로 이렇게 보았을 때에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12살에서 13살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살, 13살이면 중학생인가요? 어린 애들이에요. 어린 아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더 이상 그 평범한 어린 아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어머니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천사와 마리아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한 그런 믿음이 그 마리아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속적으로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날 마리아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의 방문을 받아요. 한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겁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얻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천사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평생을 통해서 천사 나타난 거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면 반가울 것 같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었을 때에 그 천사로 인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라고 하면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심각한 일이거든요. 심각한 일인데 그 심각한 일이 무엇일까? 죄인된 자들은 당연히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하러 오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원초적인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 친구가 와가지고서 야 선생님이 교무실로 너 빨리 오래. 너 빨리 오래.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 선생님이 뭐 칭찬해 줄 거 뭐가 없나 뭐 이거 아니죠. 가는 내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막 걱정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이게 죄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었을 때 참 두려운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심각한 일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주 그 마음을 아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의 의미 중에서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서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리아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질 거래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있다가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그 아이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이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아이가 단순히 한 가정의 혈통을 잇는 그러한 아이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나라를 세울 존재인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만약에 이것을 꿈의 태몽으로 꿨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그러한 일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들려진 것이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 여종들이 참 많네요. 남종보다 여종들이 참 많으신데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누구도 품어요? 마리아도 품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한 왕입니다. 다윗 왕은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에 한 대략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할 때에 누구의 말씀으로 통치했느냐라고 하면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풍요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풍요가 임하는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이 어린 마리아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나라 권세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 한숨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통치자들을 보게 되어지고 어떤 나라들과 나라들 간의 싸움과 또 전쟁들, 미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한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지? 때로는 생각해줘. 우리의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애들은 이 모양일까?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보면서 한탄하고 절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자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통과 문제가 많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평화를 누리는 그 사회, 그 나라를 꿈꾸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꾸시고 또 우리가 그 꿈을 같이 나누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큰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품으시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품으셔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셔야지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때에 천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결혼한 여인이 아니에요. 처녀예요. 요셉과 약혼을 하긴 했지만 요셉하고 첫날밤을 보내지 않았고 또 결혼 시간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일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할 수 없도록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할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 한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또한 낳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또 그 독생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의 순종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데에 첫 시작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확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 아이를 쓰셨잖아요. 12살, 13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아이가 아멘 하면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품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더 크잖아요. 더 성숙하잖아요. 더 의지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것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의 일들이 있음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요, 마리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의롭고 또 선한 사람, 그 사람하고 남자하고 약혼한 상태였고요. 이제 곧 결혼할 계획이었거든요. 이때를 상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에서 언제 결혼하게 되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꾸며야지. 그러면 또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까? 또 어떠한 집을 지을까? 뭐 상상하는 것만 하더라도 참 좋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순간에 가장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마리아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수포가 되어져요. 수포가 되어집니다. 위태롭게 될 것이 뻔해요. 약혼자 요셉과 같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해가지고서 그 요셉에게 나타나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결혼은 고사하고요. 그 약혼 파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불륜을 행했다라고 해서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일 것이 뻔해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계획할 그러한 때와 방법, 이거와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 계획을 접어야 되고 또 손해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성령이 잉태하게 했는지 누가 잉태하게 했는지 그냥 모르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또 일들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동정녀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또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였고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녀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비록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도 있었지만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복과 참된 평화가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저 나쁜 사람 하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또 시선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삶, 바로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고요. 이때가 바로 그것을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요, 마리아라고 하는 어리고 연약한 소녀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여러 가지 오해와 또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또 끼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낳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내 계획,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각자와 이 사회를 향한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떤 계획보다도 복되고 또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겼을 때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죠. 내가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요, 하나님이 품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품었다기보다도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사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로부터 그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편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 나라 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